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과를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얻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한번 더 해보시죠.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세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가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를 살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는 복음 전할 때 자기의 애티튜드, 자세를 빚진 자다. 데비터죠. 빚진 자 같은 사람이다. 또 복음 전하다가 죽어도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심지어는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거역하지 못하는, 내가 그냥 할 일이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9장의 내용에 보니까요. 먹고 마실 권리를 내가 포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동행할 권리를 내가 포기했다. 그리고 사례를 받을 권리도 포기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유자에게는 자유자로, 율법자에게는 율법자로,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바울은 이 복음을 향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포기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대학자이며 뛰어난 경력을 갖고 있는 충분한 대우를 받아야 할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전생애를 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왜 복음이 무엇이길래 바울이 그렇게 복음에 전념했는가, 자신의 전 존재를 걸었는가. 둘째, 그러면 바울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세 번째, 그러면 2016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바울처럼 복음에 참여할 수 있을까? 라는 세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짤막하게 센텐스로 정리해서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냥 복음이 막연합니다. 좋은 것, 굿뉴스, 가스펠,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알지만 이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은 이 특별히 고린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십자가 사건을 기초로 하고 있다. 바울이 내가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바울이 전한 것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전한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래, 그건 굿뉴스야 라고 받아들이고 좋은 소식이야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는 모여서 교회라는 것이 세워지게 됐다는 거죠. 바울이 전한 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저주를 퍼부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 백성들이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복음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실은 이것이 또 다 복음을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그러나 역설적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라고 하지만요,
이 좋은 소식이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라고 고린도서는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라고 외치는 것이 이방인들은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굿뉴스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굿뉴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은 누구죠?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 중에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이죠. 이 복음도 역시 들을 끼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복음도 역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을 들으면 그래 맞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 라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굿뉴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복음은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철저하게 단절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모든 죄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활짝 열린 것, 바로 그것을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복음을 한 센텐스로 정리하라, 굳이 정리하라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그냥 한 말로 그냥 줄여서 얘기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살던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복음이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이죠. 십자가에서의 죽고 부활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랬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베이드, 침투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것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음,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어지는데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복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살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죠?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김구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건국 초기에 교회에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예배당 1개 짓는 게 낫다. 왜냐하면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나타나는 현상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 그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교화 능력이 있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교회, 복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복음의 사건은 중생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변화도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신분상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알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린 다 성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믿기는 믿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은 성도들이에요. 믿기는 믿는데 삶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 육신에 속한 성도, 그리고 그 육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는 표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아냐?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혈기가 있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자기의 삶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아직까지는 육에 속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죠?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거저 억지로 그냥 달랑 구원만 얻는다는 거예요.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성도의 윤리적 삶의 변화와 성숙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 전인격적인 변화도 동반되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게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만 아니라 성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바뀌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성도가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의 삶도 변화시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전 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성도의 삶은 복음에 헌신하도록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내가 복음을 모든 것을 행하는 그 이유는, 내가 왜 이런 것을 하냐 하면 그것은 바로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I may share in each blessings. 이것들의 축복에 참여, 복음이 주는 그 축복, 복음이 주는 그 은혜, 복음이 주어는 그 삶의 변화, 복음의 능력에 내가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라고 분명 로마서에서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전도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전도는 매우 중요하기에 성도는 그 본질 자체로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전도하는 것 이상의 미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그럼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바울에게는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바울이 공격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지요? 바울에게 사도권에 대한 공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3년 동안 바울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2제자처럼 그곳에서 배우거나 한솥밥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네가 사도 맞냐? 넌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에 나온 내용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1절과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는 사도 맞다 이거예요. 내가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한 번만 본 게 아니라 지금도 주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에서 주님이 나타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은혜의 결과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그것이 아킬레스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못 봤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봤고 예수님의 사도가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실을 신과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았다는 자신이 예수님의 사도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하는지 9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바울이 증명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 포기로 자기가 예수님의 사도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마실 권리, 누릴 권리, 받을 권리를 포기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것으로 증명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이전에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사도됨은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바로 너희들. 그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연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강함의 표시라고 얘기해요. 그가 자기가 자유롭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도됨의 증거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몇 절에 나오냐면요. 이렇게 표현하죠. 16절에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망한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의 표현입니다. 나의 나됨은 복음 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나의 사도됨은 복음 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요? 왜 그렇게 표현하죠? 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공격할 때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사도권의 증명은 복음 전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자는 스승을 닮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라면 분명 예수님을 닮습니다. 그거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은 바울의 바울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에 바울은 아테네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신이 탈진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갔던 지역에서 유일하게 교회를 세우지 못한 장소가 바로 아덴이에요. 거기서 교회를 세우지 못한 급하게 고린도로 넘어옵니다. 고린도의 이스미안 게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죠. 하루 8시간 동안 텐트를 만들며 쉼없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잠을 자는 시간에, 낮잠을 자잖아요. 더운 지역에는 잠을 자는 시간에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탈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이 자신의 존재됨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부부도 서로 닮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습니다. 예수님의 바른 제자라면 예수님을 닮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그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주님은 분명 자신의 권리를 자유의 의지로 포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던 것은 바로 주님을 닮는 모습이었던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을 닮아 바울은 권리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 자유롭게 포기합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9장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야기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말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 마치 욥이 고난 중에도 성도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내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옳다라고 자기의 삶으로 증명해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냥 좋은 말씀을 넘어서 진리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대로 살아내는 신앙 고백이 담겨진 것이 바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3절 이하에 분명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바로 바울은 자기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날 숙제입니다. 뭐냐면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19절에 나왔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을. 저는 성경을 보면서 단어 하나하나 보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재밌어 하는데요. 여기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종이 되자 이렇게 얘기하면 편하잖아요. 그죠? 내가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편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에게는요, 내가 걸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만큼은 종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제 사랑하는 아내에게 종이 되고 싶습니다. 얼마든지 쉽게 종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근데요, 원수에게는 종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닙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삶을 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것,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지만 마치 예수님 이 땅에 살아가신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자기 삶에 예수님이 얘기한 것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힌트를 얻었을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아가도록,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도록 나를 비워드리고, 나를 드리고, 나의 문화를 드리고, 나의 언어를 드리고, 나의 손을 드리고, 나의 삶을 그분께 드려서 그분이 살아가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석책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 아니면 복음에 참여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전도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음에 참여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저 그냥 그렇게 전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고린도전서 9장에 끊임없이 바울은 종이 돼야 되고 권리를 포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도록, 그분을 높이도록 나를 비워드리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장로교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참으로 어려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부터도 너무나 어려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하다가 혹시 집에서 실수하면 아내에게 지적을 당할 각오를 하면서도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는 너무나 허다합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잃어버리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띠약볕 밑에서 하루 8시간 일을 하고 텐트 메이커로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하고 멸시당하고 그런 가운데 끊임없이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이 복음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설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민의 사회에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복음에 참여한다는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우린 도대체 우리 이 삶에서 우리 내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루는 제가 주님 앞에서 자존심을 좀 잃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에게 아주 죄송합니다. 아내 얘기를 해서 심한 얘기를. 당신에게 남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라는 자존심 아니냐. 그 큰 교회 목사님 얘기해도 굴복하지 않고 떳떳하게 자기 주장을 하고 그랬던 사람이 그렇게 사람의 눈치를 보느냐. 그럼 도대체 당신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옛날에 마틴 루터의 와이프가 생각이 났어요. 마틴 루터의 와이프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지치고 피곤했을 때, 너무 힘들어갖고 있을 때 그 와이프가 상복 아시죠? 사람이 죽으면 입고 나오는 거. 상복을 입고 나와서 남편이 깜짝 놀랐대잖아요. 여보, 당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남편이 죽었다고. 종교개혁에서 힘차게 달려가다가 내 남편이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에 참여한다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땅에 설 자리가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되죠. 그것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짓밟히는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시련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는데 고난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마귀도 건드릴 가치가 없는 정말 육에 속한 성도가 되어버린 거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종이 되어야지, 내가 권리를 포기해야지,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야지,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은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바울은 유대교의 결정적인 힘을 버리는 것이 복음을 위한 문을 열어준다면 그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자기 말을 듣는 사람들의 욕구, 성향, 민감성 등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죠. 유대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시린의 서원을 이행했습니다. 인종적 정체성, 종교적 민감성, 양심, 심지어 내 자존심을 다 희생하는 한이 있어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뭐죠? 19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마가복음에 내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고 얘기하신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이 19절부터 27절까지 이 얘기죠. 19절에 나오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얻고자라는 단어. 20절에도 얻고자 함이요. 21절에도 얻고자 함이요 라는 이 얻고자 함이라는 단어가 5번 정도 나오는데 이것이 22절에는 얻고자라는 단어가 구원하고자 함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다시 얘기하면 바울이 복음에 참여해서 자신의 삶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 목표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삶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의 의미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나의 삶으로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철학, 그분의 목표, 그분의 생각을 나의 삶에 옮겨 나의 언어로, 나의 문화로, 나의 은사로 그분을 이 땅에 재현시키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득권을 내려놓으신 것처럼 나의 권리 주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종으로 사시는 것을 자처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이 땅에 실천함으로 예수님의 사도, 제자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면 2016년 미국 LA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복음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힌트를 27절에서 얻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어떻게 복음에 참여합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으로 참여합니다. 복종케 한다라는 말은요, 나는 나의 몸을 종으로 부린다라는 뜻이랍니다. 내가 내 몸을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몸에 가는 대로, 몸에 끌려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내 몸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잘 나와 있지요? 사람이 불의의 병기로도 사용될 수 있고 의의 병기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내가 죄 짓는 곳에 가서 불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선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의의 병기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자신의 몸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손발을, 자신의 입을 사용합니다. 몸이 힘들고 피곤하면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쉼은 괜찮지만 게으름은 죄가 됩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기 위해서 훔치면 안 됩니다. 일이 바빠서 쉴 겨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들을 뺄 수는 없습니다. 내 몸으로 열심히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나를 위해서만 산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환자를 수단으로 사용해서 안 되는 것처럼 변호사가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중재하지 않고 시간만 끌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성도가, 목사가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교회 성장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몸도 분명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피곤하신 몸을 이끌고 때로는 줄이기도 하셨고 잠을 주무시지도 못했지만 그분은 기도의 자리에 가셨고 섬김의 자리에 가셨고 전도의 자리에 가셨습니다. 그분은 그의 몸과 피까지 다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몸을 종으로 삼아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장 5절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죠? 우리의 생각까지도 주님 앞에 복종하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요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실패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민을 상담을 했다고 해요.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날마다 실패를 하죠? 답은 하나입니다. 훈련을 안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왜 우리의 몸을 복종하게 못합니까? 그것은 훈련을 안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이하에 나오는 대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표현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끊임없이 내 자신을 훈련하라. 훈련은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죠.
전도 훈련, 성경 읽기 훈련, 기도 훈련, 봉사 훈련 이런 모든 것들을 해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복음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27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참여하라고요? 복음에 참여할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참여한다. 결혼하기 전에는요, 남자들이 대부분 다 여러분 스토리 들어보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별의별 것을 다 하죠. 전도사님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이렇게 결혼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 사기를 치죠.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게 해주겠다 그러더니 완전히 부엌대기 취급을 합니다. 이미 결혼했다고,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애할 때처럼 존중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처음 구원을 받을 때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선수처럼 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에 이것이 그냥 루즈해지고 내 삶에서 그냥 내가 그렇게 익숙해졌다고 그것을 등한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새로운 것처럼,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마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